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3장 1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해 주셨고,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서 범죄했기 때문에 징계가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징계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이제 돌아오는 자, 남은 자의 구원을 주시기 하여 하나님께서 징계를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하나님이 동행할 수가 있는데 서로 의견 일치가 되지 않을 때 동행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면 동행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자가 엉킨 것이 없고요, 어찌 숯불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요,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먹을 것을 이제 먹을 것을 자기가 이렇게 탈취한 후에 사자는 소리를 친다, 이것을 말하는데요. 사자의 부르짖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사자의 울음과 같다는 것을 연상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이제 심판이 어쩔 수 없는 심판이 선포된다. 심판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여기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해가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창해는 새를 잡는 덫입니다. 함정. 그래서 덫을 이렇게 놓으면 새가 거기 잡히잖아요. 새가 거기서 잡히면 거기서 새가 팔짝팔짝 뛰는 겁니다. 새가 잡혔다는 것이 이제 덫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새가 잡힌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요.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기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을 분다. 적들이 침공할 때 부는 비상 나팔입니다. 나팔 소리를 들은 백성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시키시지 않고는 재앙이 성읍에 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범죄를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는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미리 알려주신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앞서서 항상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노아 시대 홍수 심판 전에도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 때도 미리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악된 인간들은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없는,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결코 불순종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깨어서 근신하며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자가 부러지전적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적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사자가 부러지질 때 다 두려워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반드시 예언한다. 하나님이 예언하라고 말씀을 주실 때는 절대 거역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자기에게 죽음이 오는 핍박이 올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스도스의 궁들과 애굽 땅 궁들에 강파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사마리아 성의 패역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의 패역함을 말씀하시는데 이방인을 향해서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저지른 범죄가 이방인들의 관점으로 볼 때도 이것이 여실히 드러날 만큼 심각하다는 사실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포악. 이 포악은 격렬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법이다. 무법천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겁탈. 이것은 파괴, 살상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잔인무도한 죄악상을 여기서 묘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죄악의 심각성이 다른 민족, 이방 민족과 다를 바가 없지만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과는 달리 자기 성 안에서 이런 일을 자행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대적이 누구인지 여기서는 말씀하시지 않지만 결국은 아수르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침공을 당하게 하시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기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에나 걸상에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 말씀은 이제 모세 율법에 반영하는데요. 율법에 의하면 목자가 이제 양을 치던 중에 양이 죽으면 이제 목자가 자신이 양을 훔치지 않았다는 이런 증거를 주인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 일부를 이제 주인에게 제시를 하는데요. 이것을 비유하면서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파멸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이방 다른 민족이 완전히 진멸된 것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회복의 여지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두 다리 기 조각 건져냄과 같이 이스라엘에게 남은 자의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이제 침공을 당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비참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따라서 철저히 파괴를 당했지만 그들 가운데 일부는 남게 된다는 남은 자 사상이 여기서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이웃 나라에게 이렇게 무참히 이렇게 패배를 당하지만 비천한 삶을 살게 될 것이지만 완전히 진멸되지는 않고 남은 자의 구원이 유지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거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이방인들이 증거할 정도로 심각하고 부끄러운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단들을 벌하여 그 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이 베델의 단은 여로보암 1세 때 베델과 단에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우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 칭하면서 그것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으로 세운 제사 제도를 파기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베델의 단은 이스라엘의 배도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의 뿔, 제단의 핵심 부분이죠. 이 제단의 단의 뿔은 속죄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단의 뿔을 잡으면 죽음을 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단의 뿔들을 꺾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 단이 아무 유명무실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었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전락시켰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멸되며 그 궁들이 결단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그 상류층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것이 여호와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호와의 심판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제 그 모든 부귀영화가 무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모든 것이 결단날이라 사라지리라 이 말씀입니다. 완전히 없애버리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심판이 필연적으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 내시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지키셨고 이제 한 국가로서 기틀을 형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 자신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거룩한 나라고 거룩한 민족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출애굽기 19장에서 밝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의 책임과 의무를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예언을 통해서 그대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9절부터 1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범죄와 심판을 말씀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예언하시고 심판을 하시기를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이방 백성에게 보여주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이런 큰 수치를 당하는 것,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할 때 반드시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궁에서 행한 요란함, 학대함, 포악, 겁탈 이런 잔악, 무도한 이런 죄악 저질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택한 백성이 너무 타락한 것을 통탄히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이방 세계에 알려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른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들은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심판의 과정에서도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의 다리 기조각 이것을 이렇게 비유한 것은 극소수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심판 중에도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여기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더 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긍휼,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행해지시고 철저한 징계를 내리시지만 그 중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전 공동체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1세 이후에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된 그곳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영적으로 성전의 타락한 모습, 이 이스라엘의 이제 타락한 모습을 하나님이 강한 진노를 표명하는 것이 그것을 완전히 이제 베델의 단들을 벌하고 그 단들을 꺾어서 땅에 떨어뜨린다는 것으로 예언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이제 이용해서 그들을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그들의 모든 것을 겁탈하고 강탈해서 부자들 사회적으로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겨울궁, 여름궁, 상하궁 이렇게 이제 이들이 사치스럽게 이게 살아가는 이들은 율법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들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모스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행하신 구원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그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며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는 겸손하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앞에 겸손하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들처럼 자기만 착취하고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은사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죽었을 때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제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